오늘 1월 17일 중고등부 주일 예배입니다. 2021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는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진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 말씀을 읽으면서 엘리야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 다음 주까지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겠는데 오늘 그 첫 번째 엘리야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 1편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진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첫 번째는 엘리야의 열심이 유별나게 특별했기 때문입니다. 이 특별한 열심이 하나님을 앞서가는 결과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기적은 반복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기적이 계속 반복되면 우리의 일상생활은 다 깨어지고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적은 한 번으로 족합니다. 어쩌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이어야 그것이 기적이지, 날마다 기적으로 산다면 그 사람의 일상생활은 다 망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엘리야와 같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선지자, 그런 사역자도 조금만 방심하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엘리야의 침체, 영적 침체를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영적 침체에 빠진 이유라기보다는 그것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엘리야 사이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엘리야가 광야에서 천사가 주는 떡과 물을 먹은 후에 일어나서 열심히 달려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이 호렙산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산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산입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산이라고 언급하는데, 그리고 그것으로 보아서 이곳이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장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 거기에 있는 굴에 들어가서 잠시 쉬었는데,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여호와께서 물으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때 엘리야는 자기의 억울함과 사역자로서의 고뇌를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별합니다. 유별납니다. 즉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도 버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망가지게 했고, 또 심지어 칼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저 혼자만 이렇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쫓기는 가운데 죽음의 위협 속에 있습니다. 엘리야의 이 말 속에 선지자로서의 고뇌와 고민, 그리고 외로움이 잘 드러납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따르고 섬겼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떠나고 오히려 저를 죽이려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하소연은 10절에도 나오고 14절에도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만큼 엘리야는 지금 고독하고 괴롭고 외롭고 힘들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하나님께서 무언가 또 보여주시든지 아니면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청과 간구의 마음도 그의 하소연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엘리야의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좀 냉정하게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엘리야의 열심은 어떤 열심이었을까요?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앞서가는 열심이었습니다. 즉 하나님보다 먼저 결정을 내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 인정해 주십시오, 이런 모습이 보이는 열심이었습니다. 이런 열심의 이면에는 자기가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인정해 달라는 마음과 또 이렇게 열심히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서운한 마음, 혹은 그 사람들의 그 열심이 없는 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비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조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열심은 자신이 기대하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금방 실망하고 하던 일을 포기하게 만드는 특성이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의 상황이 그런 것입니다.
이럴 때 해야 할 일은 나의 열심을 인정해 달라고 투정 부릴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냉철하게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지점에서 지쳤는지 서운해했는지 그것을 돌아보면서 성찰해야 합니다. 특히 내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데 사용된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보다 너무 앞서감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실망을 주진 않았는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조롱이 되지 않았는지 살펴보고 하나님의 계획에 나의 열심을 맞추어서 다시 나를 사용해 달라고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이유로, 변화시키는 근거로 삼아야 합니다. 두 번째, 엘리야는 계속해서 모든 자손들이 다 하나님을 떠났으며 오직 나만 남았고 심지어 목숨이 위태롭다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의 목숨이 위태로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엘리야만 목숨이 위태로웠고 엘리야만 혼자 남았을까요? 앞으로 좀 돌아가서 18장 3절부터 보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18장 앞부분이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쫓겨서 도망치던 때의 일입니다. 이 오바댜는 바로 아합 왕의 궁궐에서 일을 하고 있는 관리, 즉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본분은 아합 왕에게 충성하는 것인데 실제로 아합 왕은 오바댜를 매우 신뢰했습니다. 오바댜가 일을 잘했고 그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오바댜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극히, 성경에 지극히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그 열심이 유별난 엘리야와 비슷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바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할 때 그들 중에서 100명을 데리고 2개의 굴에 각각 50명씩 숨겨두고 매일 그들에게 아합 왕 몰래 떡과 음식을 가져다 주며 그들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한 사람이 혼자서 100명을 먹여 살렸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발각되면 안 되니까 몰래 조심스럽게 그렇게 100명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었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아합 왕에게도 신임받으면서 동시에 궁궐에서 일하고 있는 이 관리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몰래 보호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엘리야를 만났을 때 이야기합니다. 즉 엘리야는 오바댜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숨겨두고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나만 혼자 남았다고 그렇게 하소연합니다. 좋게 보면 약간의 과장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 오바댜를 포함하여 이스라엘 여러 곳에 아직까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바알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이 최소 100명 이상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8절에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즉 100명이 아니라 7,000명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열심히 유별나고 좀 과장하여 자기 혼자만 살아남았다고 말하고 있는 엘리야를 한편으로는 위로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엘리야의 착각을 깨우치시고 또 한편으로는 엘리야를 회복하시기 시작합니다. 이 동굴에서 나가서 여호와의 산에 서라고 하실 때 산이 쪼개지고 바위가 부서질 만큼의 강한 바람이 불었으나 거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고 지진이 나서 땅이 갈라지고 움직이는데도 거기에서도 여호와를 볼 수 없고 지진 후에 불이 났는데도 거기서도 여호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세미한 소리, 즉 아주 작고 약한 소리가 들리는데 그 세미한 소리에서 여호와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주하여 두려워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다시 물으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9절의 질문과 같은 질문입니다. 엘리야는 역시 10절과 같은 내용으로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투정하고
하소연하고 매우 지쳐 있음을 이야기하는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기십니다. 바로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엘리야의 회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세미한 임재를 경험하면서 엘리야가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매우 큰 사명을 맡기시면서 너는 혼자가 아니다. 엘리야의 외로움을 깨우쳐 주시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남아있다 말씀하십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약점 2가지를 다 고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먼저 열심히 유별나서 힘들어하는 엘리야에게 강한 것만이 능력 있는 것은 아님을 알게 하십니다. 겉으로 드러나고 잘 포장된 큰 일이 위대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데 바로 큰 바람, 지진, 불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큰 바람과 지진과 불은 사실 하나님이 일으킬 수 있는 기적의 한 종류입니다. 또 이것은 굉장히 큰 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아무 의미가 없음을 깨닫게 하시면서 유별난 열심을 가진 엘리야에게 그 열심을 잘 관리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세미한 음성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리고 너는 외롭지 않으며 영적으로 피폐한 이 시대에 적어도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 7,000명이 남아있으니 용기를 내어 다시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목숨을 내어놓고 지금도 자기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는 오바댜를 엘리야의 마음속에 떠올리게끔 하십니다. 하나님은 비록 우리의 억지 소리나 하소연이라도 흘려보내지 않으시고 귀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점을 만지시면서 그것이 더 큰 장점이 되도록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혼자가 아니야. 너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다. 위대하지만 성급한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세심한 돌봄을 경험하며 비로소 성숙한 선지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우리 또한 미숙하고 연약하고 때론 성급하고 또 때로는 소심하여도 그렇지만 이러한 약점들을 하나님의 섬세한 돌봄과 회복의 시간 속에서 온전히 내어드릴 때 보다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가 힘을 내서 가야 할 길을 걸어간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안식하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그런 은혜가 2021년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엘리야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겉보기에 화려하고 겉보기에 대단한 것 같아도 오히려 작고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세미하게 말씀하시고 만지시는 은혜 가운데에 회복되고 있는 엘리야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크고 화려한 것을 기대하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언제나 속삭이시는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넉넉하고 열린 마음, 영적으로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2021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며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가 엘리야와 같이 회복하고 안식하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회복되며 새로운 시작을 위해 나아가기를 원하는 일동동부교회 중고등부 모든 믿음의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헌신과 사역과 우리의 삶의 현장 위에 앞으로의 계획과 소망과 여정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